할렐루야. 아멘. 2024년 11월 26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 한 절만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을 가지고 거듭나라고 하는 말씀 23번째 말씀이 증거됩니다. 오늘은 제목이 저주를 받으신 십자가. 따라하세요. 저주를 받으신 십자가. 이 성경에서는 거듭나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은 구약에서는 아예 없는 말씀이에요. 신약에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거듭난 것은 이 세상 일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예수님이 십자가 후에 만들어 놓으신 그 세계관을 여러분이 지금 깨닫고 죽음 후에 갈 그 나라의 본질을 살아서 맛보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이 이 거듭나라고 하는 것이 부활, 죽은 후에 부활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말씀이 대단한 건가 하면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경은,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후서부터 진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안 받으시면 이 세상은 거듭나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4절이 그 말을 쓴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것을 인자가 들린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다 부활하시는 것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믿느냐 하면은, 따라하세요, 인자도 들리는 것. 그러면 예수님이 왜 들려야 되느냐 하면은, 지난 19일 날 말씀을 증거한 것이 창세기 1장 6절, 7절, 8절까지를 둘째 하늘에는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가 우리보다 먼저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스스로 생겼다고 봐요? 마귀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봐요? 하나님이 마귀를 창조하신 거예요. 마귀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다가 놓쳐가지고 마귀가 나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마귀가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참으로 신앙은 반도막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이 먼저요, 선악과가 먼저 나왔어요? 네? 아담이 먼저 나왔어요? 선악과가 먼저 나왔어요? 선악과가 먼저 나왔지. 아담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6째 날 만들어진 거예요. 6째 날. 그리고 마귀는 언제부터 만들어져 있었냐 하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만들어진 거예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이라고 한 그 안에 마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보다 먼저 있던 마귀가 아담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죄의 사기 사망이라 죽음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죽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 따라서 나도 죽은 후에 부활의 나라가 내 나라다. 그래서 너희들도 내 나라 가려면 죽은 후에 부활의 나라가 그 나라같이 너희들도 죽은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만이 새하늘과 새 땅의 아들이 된다. 그것이 성경의 아주 대진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못 알아 챙기면 성경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이 좋았다 하시고 둘째 날은 좋았다가 없던 거예요. 셋째 날 가서 좋았다가 2번 있어요. 그리고 넷째 날 좋았다가 1번 있고 다섯째 날 좋았다가 1번 있고 여섯째 날 좋았다가 1번 있어서 6번 있고 창세기 1장 31절을 보세요. 7번째로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손을 못 대면 성경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그래서 이 성경에 심히 좋았다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면은 보여지는 태양계나 사단의 권세, 저주 권세는 삭슬어서 없어진 후에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지난번 설교를 다시 말씀을 증거하는데 지난 숙기의 말씀 중에서 창세기 1장 6절 8절에는 좋았더라가 없다. 그건 왜 좋았더라가 없느냐 하면은 따라서 공중권세가 온 우주를 태양계나 사람이 사는 이 땅이나 이 층천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6장 12절이에요. 이거는 놓치면 안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 죽음을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거듭나는 거예요.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시험은 혈과 입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여기서 하늘하는 것은 이층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층천. 그러니까 1층천은 태양이 떠 있는 곳에 1층천이에요. 계시록 6장 12절. 지난 설교를 다시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6장 12절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러고 나서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세노가 새 땅이 완성될 때는 1층천, 2층천이 간데 없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6절, 7절, 8절 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은 물을 궁창이라고 하는 게 위물과 아랫물, 또 위물의 궁창을 위하늘, 아랫물의 궁창을 아래하늘, 그 하늘을 궁창이라고 하는데, 그 궁창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거기만 성경에서 좋았다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좋았다가 없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궁창 안에는 무엇이 주장하고 있느냐 하면은 공중권세, 마귀권세, 사망권세, 저주권세가 거기에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권세는 우리가 세상 낳기 전에 공중권세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 낳기 전에 마귀 권세가 먼저 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 낳기 전에 사망 권세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 낳기 전에 이 저주라고 하는 이 어둠의 권세가 먼저 와 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잘못해서 그게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 아담을 낳기 전에 이 저주나 사망과 마귀가 먼저 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모르면은 어둠 안에서 좀 착한 것이 영생인 줄 아는데, 어둠 안에서 착해도 그건 영생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하면서 너희 아비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시거늘, 아버지가 악한 아버지가 좋은 것 준 것이 영생이 안 터지는 거예요.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천부가 주신 것만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착한 것 준 그거 가지고는, 아버지가 안 착한 이가 착한 거 준 거는 안 착한 데서 나오기 때문에 영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7장을 봐보세요. 이런 본질을 우리가 놓치면 너무나도 불쌍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읽어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또 11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가 악한 자가 좋은 것 준 거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좋은 것 준 건 사실이나 그 좋은 것이 영생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것을 놓치는 날이면 내가 주여 주여 해도 천국에 못 가는 게 요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악하고 악한 아버지 자식이 악한 건데, 그 악에서 좋은 것을 나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악에서 좋은 것도 어둠인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지금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선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내 안에 있다가 마귀한테 쏘고서 빠져나간 게 아니라, 마귀가 나한테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을 지금 마귀를 통하여 악한 걸 내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제일 먼저 창세기 3장 1절에는 나보다 마귀가 세상에 먼저 와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다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안 맞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보다 뱀이 먼저 와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때 우리는 내가 잘못돼서 뱀이 온 줄 아는데 내가 세상에 나기 전에 뱀이 지금 선악과의 문제를 다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뱀이 어기면서 가르친 거예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가르쳤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19일 날 말씀 중에 창세기 1장 6절 8절 중에서 둘째 하늘의 어둠의 권세가 먼저 우리보다 창조하셨고, 여러분 이 지상에서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창세기 2층천 1층천 이 땅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된 것이 없어요. 마귀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마귀를 왜 창조하셨는가?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죽음을 통하여 부활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냥 죽이질 못해요.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나의 정체가 어두움을 틈타서 죄가 성립돼 가지고 죄의 사기 사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짓게 하시는 법이 아니고 내가 어둠의 존재를 마귀가 이용해서 나를 범죄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 범죄를, 마귀가 나를 범죄하게 한 이 범죄를 마귀가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우리의 죄를, 마귀는 전멸하고 마귀가 우리한테 입혀진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해결해 놓으신 이 사건 자체가 여러분이 둘째 날 좋았다라 없는 것이 좋았다라가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이 거기서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죄를 우리한테 씌워놓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된 후의 사건이 바로 거듭나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저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거예요. 저주가.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세요. 이게 지난번 설교를 다시 정돈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저주는 우리가 착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3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누가 나무에 달렸느냐면 예수님이 달려서 돌아가신 것을
바로 우리의 죄가를 해결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에 우리를 어둡다라고 성경은 가리키는 거예요. 어둡다.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땅이 난데 여러분이 이 땅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은 이 흙에다가 생기를 부어 넣었더니 우리가 생명 사람이 된 거예요.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흙의 존재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깊음 위가 어둠의 실체인 거예요. 이 깊음이 사망이요, 지옥이요, 마귀의 소굴을 깊음이라고 하는 게 이 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님이 내 죄를 저주를 받으신 것을 영적으로 깨닫으면 나는 여기서 건진받아서 거듭나서 새로운 새 땅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알지 못하면 이 어둠에 내가 잡혀 있어서 내 목숨이 끊어지는 날 회개할 수 없는 지옥으로 빨려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칭찬까지도 하나님의 눈에는 어둡다라고 성경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여기 혼돈이라고 나오지요. 거기 니은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니은이 찾아가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냥 넘어갈래도 성경을 안 보니까 이걸 못 찾아내는 거예요. 니은이 뭐예요? 아니, 니은이 있다는 게 니은. 여기 보니까 글씨가 작은 사람. 그러면 에레미야 4장 23절이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풀으려면은 에레미야 4장 23절이라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에레미야 4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1056페이지 에레미야 4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23절 보면은 내가 땅을 본즉 여기 혼돈이라고 나오지요. 요거 혼자에 니은이 또 나와. 그래 안 그래요? 니은이 아니고 오인데. 그럼 오를 찾아보세요. 그 오네. 창세기 5장 1장 2절. 그게 그 소리예요. 네, 맞아요. 이게 그 소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성경이 확실하게 소개하는데 성경은 막 읽어나가는데 이빨이 없어서 밥을 씹질 못해서 그냥 소 안 돼서 그냥 똥으로 쌀이 그냥 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한 절 한 절 차근차근 읽다 보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도 땅은 나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옥이야. 내가 그 위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신을 우리 마음에 부시고 수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시고 운행은
성령이 운행하셔서 거기서 건지시는 순간에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그 어둠에 빠져 죽으시고 나를 건져내는 이것이 성경의 요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사망보다 강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살림과 동시에 당신도 부활하실 것을 성경에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1절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것은 아담이 죽은 가운데도 아담도 살려내고 아담 안에는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당신도 살으시고 당신에게 붙은 지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하와같이 몽창 살려낼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창세기 2장 21절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어디를 보든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찾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면은 그 안에 영생이 팡팡팡팡 싹이 나서 내가 요동치 않는 진리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을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봐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한 자라도 깊이 확실히 깨달으면 아하 그러네. 목사님들하고 성경을 토론할 때 둘째 날 좋았다라가 없어. 참으로 그건 왜 없었을까? 하나님이 모르셔서 빼먹었을까? 일부러 안 넣은 것인가? 이 다음에 넣으시려고 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빼먹은 것도 아니요 안 쓴 것도 아니고 그 어둠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당신이 어둠에서 내 대신 죽음으로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이 사망에서 부활하시는 그 품 안에 내가 같이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 말씀이 아가서의 8장 6절에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하는 것을 써놓은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설교를 많이 하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니라 참으로 한 절 한 절이라도 이와 같이 대단한 능력의 말씀이 그래서 지난 19일 날 말씀 중에서 창세기 1장 6절 8절 중에서 둘째 하늘의 어둠의 권세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먼저 우리보다 창조하시고 이거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뿐이 없을 만큼 이걸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탄을 창조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천국은 있어도 못 가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면은 따라서 죽은 자의 부활 후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안 죽으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은 이와 같으니 첫째로 썩을 것으로 신고 두 번째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요 둘째 아담은 신령한 자요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나셨고 둘째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아담은 하늘에서 오셨느니라. 땅에서 온 우리가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새노가 사땅에 갈 수 없는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살아서 죽음이 해결된다. 100% 되는 거예요. 왜 100% 되느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생의 씨를 심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6절 37절에 예수님이 나한테 영생의 씨를 심은 것은 영생을 요거만큼 심어서 30%, 60%네 안에서 말 잘 들으면 100%가 되는 게 아니에요. 100% 영생을 심으면 영생이 자라는 거예요. 씨의 원리는 씨가 아무리 겨자씨만한 같이 적어도 겨자씨 안에는 겨자의 100%가 줄거리와 잎과 꽃의 열매가 영양분이 100%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씨라도 종족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100% 종족이 흐르는 거예요. 반 깜딩이 반 흰딩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심은 이 씨는 100%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심어놓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성하여 자라서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할 때에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나를 얘기하는 것이요. 혈과 육이 내가 그 그리스도를 길러낸 거예요. 말씀을 먹고.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심은 씨가 예수님이라면 예수 같은 자식들이 그대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 좋았다라가 없다고 하는 것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아픔과 십자가의 고통을 거기다 묻어두고 하나님이 세상 끝날에 내 아들을 보내셔서 그 죽음을 맛보게 하는데 이 죽는 예수님은 티나 주름 잡힘이 하나도 없는 이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100% 죄가 용서되고 100% 부활이 오는 거예요. 제사장, 대제사장들은 수요가 많은 것은 그들이 온전치 못하여 드리는 제사가 계속 됐지만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100% 공중권세, 마귀권세, 사망권세, 저주권세를 100% 해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놓쳐서 또 할 게 아니라 그래서 한 번으로 완전히 끝난 것이 지금 십자가에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 날 좋았다라가 없다고 하는 이것은 요한복음 19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19장) 29절 읽어보세요. 28절부터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따라서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신다. 성경 응한, 요 성경에 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창세기에 둘째 날 좋았더라가 없는 것을 여기서 만들어 넣는 거예요. 이것을 만들어 넣는 것은 무엇을 예수님이 와서 해결하시면 넣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세요. 죄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뭔가.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냐. 요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시는 것이 당신이 죽음으로 공중권세를 죽이고 당신이 죽음으로 마귀를 죽이고 당신이 죽음으로 사망을 해결하고 당신이 죽음으로 저주를 해결하고 요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거예요. 이걸 놓치는 날이면 다른 설교 진짜 맹못 추는 거예요. 다른 설교
목사님이든 장로님 어떤 성도가 유명하게 설교를 잘해도 따라서 나를 본받으라 할 사람은 없어요. 사도 바울까지도 나를 본받으라고 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1절을 보세요. (11장 1절) 읽어봅시다. 고린도 11장 1절. 이건 같이 읽어야 돼요. 순순히 찾아도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사도 바울이 지상에서는 신약에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갔다 온 사람이요.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은 삼층천을 본 사람이고, 갔다 온 게나 본 게나, 본 게나요? 갔다 온 게 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삼층천 갔다 온 거예요. 그럼 봅시다. 고린도서 12장. (4절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삼층천을 직접 갔다 온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본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따라서 삼층천을 멀리서 본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세요.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곳을 즐거워하다가, 이게 삼층천에게 보고 기뻐했느니라. 언제 봤느냐? 이삭을 바치고 나서 창세기 22장 8절에 이삭을 바치고 나서 창세기 22장 17절에서 본 거예요. 이거를 설계를 하려고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따라하세요. 네 씨가 얘기할 적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보시고, 요거 덥지만 씨가 누굴 얘기하나?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시작.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따라서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따라서 곧 누구요? 그리스도시니라. 지금 아브라함한테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한 이 씨는 죽었다 부활하실 예수님을 가리킨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을 적에 지금 이삭과 같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어서 대적의 문을 얻는 거예요. 이층천의 공중권세 대적을 전멸하고, 공중권세를 전멸하고, 마귀를 전멸하고, 사망을 전멸하고, 저주를 전멸한 후에 그 세계를
시편 110편 17, 18, 19, 20절에 문을 열어서 우리한테 통과시킬 것을 아브라함이 멀리 그걸 본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믿음으로 그걸 보고서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그 나라를 본 거고, 사도 바울은 그 나라를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설교는 다다가 그 나라 갔다 온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을 봐보시오. 갔다 온 것 같이 쓰지. 고린도서 15장 20절. 갔다 오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은즉 죽은 자의 부활도, 이 부활을 따져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삶이라. 갔다 온 사람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그 세계관을 확실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갔다 오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쓰냐고. 그랬을 것이어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와 같이 기맥힌 사연을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성경을 아니라고 못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보면은 여러분과 내가 둘째 날 좋았다라고 없다고 했던 그 사건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큰 아픔인 거고, 우리가 그거를 깨달을 때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가지고 죽는 그 하나의 사건으로 완성을 시키는 이 사건을 볼 때에 십자가의 도는 무슨 복받으라 그런 것 아니요. 이거에 여러분이 맛을 보면은 히브리서 9장을 봐보죠. 얼마나 이게 대단한가. 9장 15절을 보시죠. 히브리서 9장 15절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 줄,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뭐요? 없느니라.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유산을 준다라고 아이고 작은 아들 줘요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유언한 사람이 유언하고 죽으면 그건 다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유언하시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가 육신을 입고 사망과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의 몸을 버리신 후에는, 이거는 아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한테 통째로 물려주는 약속을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맛본 사람은 세상 것 가지고 질질 짜지 않으셔. 예수님도 한 번도 질질 짜신 때가 없어요. 빌라도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한 번만 얘기해라 그럴 적에 하늘에 12영이나 되는 천사가 나를 위하여 싸운다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단번에 다 전멸시킨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공중권세를 전멸하고
창세기 둘째 날 좋았더라를 넣을 수 있으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야.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러 온 것이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룰 수가 있느냐. 이라고 빌라도를 책망한 거요. 빌라도로 나 좀 살려줘. 그래, 살려면 주면 내가 하늘 반쪽을 줄게. 그런 게 아니야. 이런 본질적 사건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간직한다면 지금 창세기 2장 17절에 그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오늘 대적이라는 것은 한번 봐야겠네. 무엇 대적이라고 하는가? 창세기 2장 22장 17절을 읽고 2장 17절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따라하세요.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을 오늘 대적만 좀 한번 훑어보고 말해야겠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을, 이 문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 계시록 22장 14절 문도를 통하여 그 문이요. 여기서 얻으리라 하는 것은 따라하세요.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대적의 문만 몇 차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시오. 문이 없어 열리는 거. 10장 7절 읽어보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따라하세요. 대신 내가 그것을 해결해서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그것이 우리한테 저주가 안 오지. 말씀을 100%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된 사람 예수님뿐이 없어. 지상에선 그래서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라고 하는 것은 공중권세, 마귀권세, 사망권세 저주를 다 하다가 대적이라는 거예요. 대적은 요한 예배소서 6장 12절을 보세요.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관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대적이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사망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대적을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세요. 원수마귀 3장 13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에서 뱀을 들고 요 뱀이 대적이요. 그래 예수님이 뱀같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대적을 죽이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잘 이해하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에 나무에 매달려 죽은 뱀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그 뱀만 죽이고 예수님은 죽음이 없어서 부활하셨다니까. 그래 마귀가 속은 것은 예수를 죽이면 하나님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예수는 살고 자기가 죽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요한복음 12장 30절을 봐봐요. 이게 대적이에요. 12장 30절 시작.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따라서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마귀요, 대적이요. 이거 쫓겨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 쫓겨날 것이 아니라 쫓겨난 거예요.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따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요 이기었노라. 이게 대적을 이긴 거예요. 확실한 걸 우리가 이렇게 알고서 살으면 따라하세요.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소리가 나요. 요한복음 16장 11절 보시오. 이게 대적이야. 시작.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게 대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경서 우리한테 갖다 주는 이 확실한 능력은 이게 대적이라니까. 이것이 해결된 거예요. 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살려달라고 하는 게 일이라니까. 죽음이 없다는 것을 왜 손을 못 대느냐고. 그리고 이 세상 연수는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 세상 몇 살 사는 건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가 최고로 급한 것이지. 그래서 오늘은 가급적인 설교를 드리려고 대적 문도 이게 한 번에 설계되는 게 아니에요. 2층 전에 문이 열린 거예요. 사망으로 꽉 찼던 게 문이 열려서 뱃길이 터져서 거길 통하여 예수님이 올라갈 때 우리를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예배소서 4장 보시고 그런가 안 그런가. 예배소 4장 8절 시작. 그러므로 이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우리를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사람들에게 준 선물은 따라하세요. 성령, 부활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이를 그냥 단번에 나서 가는 거예요. 단번에. 이사야서 66장 8절. (7절서부터) 읽어보죠. 66장 7절. 시온은 불우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그래요. 민족이 어찌 하루에 한 번 못 생기지.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불우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선산하였도다. 십자가 치신 후에 바로 천국의 14만 4천의 숫자가 완성된 거예요. 우리 눈에만 아직 안 오지. 또요.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샀겠느냐 그 하시니라. 십자가를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이거 읽고 말없이 태를 안 닫으니까 요한복음 12장 이거 한 절 있구만. 사실 2절부터 그냥 아니 요한복음 12장 26절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 거기 있는 거요. 또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예. 곁에 서서 듣는 무리들은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따라하세요. 십자가는 십자가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헌신짝같이 버렸다 이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으면 진짜로 환난이 와도 찬송이 나오고 환난이 나와도 감사하고 흑암이 몰아쳐서 공중권세 마귀권세가 나를 뒤집어 씌워도 예수님이 거기서 부활하셨으니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따라하세요. 넉넉히 이기노니라.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거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더 봅시다. 계시록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네.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네, 이게 그거예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나님, 그의 여기 이름도 들어가니까 하나님 얼굴 있으리라. 보지요. 아멘. 계시록 22장 3절은 저주가 없고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 얼굴을 본다니까.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볼 것이요 물과 성령 거듭나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 원리가 같은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이 대적의 문을 이기는 것을 멀리서 바라다보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 땅에서 보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계시록 1장 18절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세계를 영적으로 갔다 와서 옥에서도 평강이 넘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이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라고 하는 말씀이 23번 증거하면서 이제는 저주받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에 바로 이 저주는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사실,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거는 변치 않는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으셨으니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법을 이루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